9월의 첫 주일로 모였습니다. 지난 8월의 다짐이 무엇이었죠? 네, 벌써 생각 안 나죠? 믿음의 감각을 일깨우자라는 다짐으로 우리 무뎌져 있던 우리의 그 믿음의 감각들을 다시 일깨우고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함께 노력을 하였는데요. 9월 달에는 복음으로 다시 시작이라는 다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복음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또 복음 안에서 갖게 되는 그 열정이 넘쳐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민성아, 종교가 무엇이에요? 네. 종교가 무엇이냐고 우리 민성이는 생각하는 방식이 아주 과학적이어서 저는 기독교요 라고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단답형으로 네. 누군가 여러분에게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저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기독교라고 대답할 때 우리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물어본다면 우리가 기독교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독교를 설명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은요, 기독교가 기독교인 이유이고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차별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빠진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일 수 없고요. 따라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까요? 몰라야 할까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요. 그 복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글도 쓰시고 또 책도 쓰시고 하셨는데 어떤 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쓰신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이분은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기독교는 다른 모든 신앙들과는 다르게 종교적인 활동보다는 관계에 관한 종교입니다. 기독교인의 목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목록에 얽매이는 대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적인 활동보다는 관계에 관한 종교이다. 이 글을 쓰신 분은 그렇게 기독교를 정의하고 있었는데요. 종교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한다 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규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에도 그러한 법칙들이 있죠. 이것은 해야 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가장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십계명도요,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기독교에도 분명 그러한 규칙과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활동들은요, 메인이 아니에요. 2차적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우선되고 그리고 1차적인 것은요, 바로 관계 형성입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누구랑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그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에 대한 믿음이 바로 기독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에 대한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바르게 형성될 수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온전히 가질 수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종교적인 활동에만 그치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자라는 그러한 다짐으로 복음으로 다시 시작이라는 주제를 정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이 저희 더 나누는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네, PPT 그냥 놔두세요. 괜찮습니다. 창립기념주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요. 섬김과 나눔교회로부터 시작해서 17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이 많이 긴 세월이죠. 민성이가 17살인데 이제는 복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 17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지역사회 봉사도 했고요. 또 전도와 선교에도 열심을 냈습니다. 섬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서 섬기었고요. 또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 우리가 계속 할 거고 또 더 많이 나누며 섬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좀 막 어떻게 하면 성도 한 사람 더 데려올까, 어떻게 하면 빈자리 하나 더 채울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활동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복음의 실속이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일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좀 복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겠는데요.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지난해 그 팬데믹이 터질 때 제가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성경 공부 시리즈를 찍어서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대략적인 공부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한 10편 정도를 올린 것 같아요. 10분씩 해서 좀 복음에 대한 대략적인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더 나누는 교회 유튜브 채널을 방문하셔서 거기 올려있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영상을 참고해 주신다면 복음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배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간단하게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성경이 몇 권이 있죠? 네, 총 4권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권의 책이 있는데요. 이 4권의 성경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무엇일까요? 네? 복음으로 끝나요. 네, 이 4가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그리고 무엇을 하셨으며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땠는지 자세하게 소개하며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4권의 복음서인데요. 이 4권의 성경을 복음서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 때문에 우리는 이 4권을 복음서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누구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복음은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고요. 예수님이 없는 복음은 있을 수 없기에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반드시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생애,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에 관한 내용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4가지,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영적인 의미라던가
또는 그 깊은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차 알아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왜 죽으셨으며 어떻게 살아나셨는지에 대한 지식, 그것을 알 수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주일학교 때 우리가 수도 없이 배우는 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고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해오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크게 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우리가 깊이 이해는 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스킬이 늘어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성도가 될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를요, 문화로 즐기는 사람은 결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문화가 아닌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거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성경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란 말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헬라어로는요,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쓰는데요. 유앙겔리온의 뜻이 무엇이냐?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요, 원래는 로마 황제와 관련된 소식을 뜻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황제가 전쟁을 참가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그러한 소식, 또는 황제의 결혼이나 출산, 황제의 생일과 같은 그러한 소식들, 황제와 관련된 경사스러운 그러한 소식들을 당시의 사람들은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황제가 전달하는 특급 뉴스들도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세금을 면제해 준다거나 갑자기 왕이 기분이 좋아서 내가 이번에는 너네한테 다 상을 내릴게, 그러한 소식을 공포할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유앙겔리온이다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팬데믹이 터지면서 경제가 많이 침체되었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아주 파격적인 금액의 스티뮬러스 책을 온 국민에게 나누어 주었는데요. 경제적으로 힘든 이때에 정부에서 공짜 돈을 준다고 하니까 이 기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아주 기쁜 소식이었죠. 그러한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기독교 용어로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왕의 권한으로 선포하는 어떤 왕의 소식들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는 선포하는 사람의 어떠한 지위 또는 권한과 그 사람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었던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오늘 마가는요, 아주 새로운 의미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유앙겔리온,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권한으로 선포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는요 1장 1절을 통해 이제부터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너네한테 말해줄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줄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고 예수께서 전해주신 소식이야말로 진짜 유앙겔리온이다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은요 세상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좋은 소식, 기쁜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공짜로 주는 재난보조금 소식을 듣고 저도 한동안 얼굴에 미소가 가득 핀 적이 있었는데요.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는요 차일드 텍스 크레딧도 준다고 그래가지고 몇천 불씩 정말 대부분의 미국 가정들이 큰 이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하는 진짜 기쁘고 좋은 소식은요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세상의 소식들, 물론 기쁘고 좋은 소식들이 있지만 그러한 소식들은요 잠깐이에요.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주는 소식이라고 오늘 마가는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재난보조금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공짜로 막 1200불 한국 돈으로 하면 막 100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더 안 주나? 또 안 주나?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조금을 준다고 했을 때는 너무 기뻤는데 어쩌면 그 보조금 때문에 보조금에 더 갈망하게 되고 더 갈급하게 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세상의 소식, 세상의 기쁜 소식은 이러한 부족함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받기 전보다 더 갈급해지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음을 요즘 느끼고 있는데요. 구글 뉴스를 보면요 계속해서 넥스트 스티뮬러스 책 언제 나오나 그 뉴스가 빠지지 않고 계속 뜨더라고요. 온 미국 사람들이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없었던 돈이잖아요. 안 줄 수도 있는 돈인데 괜히 거기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쁜 소식은 그렇게 잠시 잠깐이고 우리로 하여금 더 갈급하게 만드는 불충분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요 이러한 세상의 복음과는 완전 다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주고요 생명과 평안의 기쁜 소식임에 분명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 속에서부터 넘쳐나는 그러한 평강이 있는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마가는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복음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시작이라는 표현에 주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중요한 시작에 대한 언급이 총 3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의 시작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시작하시는 그 시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 구절을 살펴보면요 시작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다 아르케라는 동일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시작은요 천지 창조의 사건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만큼이나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 새로운 시작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는 일부러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한 그 새로운 시작은요, 한순간 즐겁고 사라지고 마는 세상의 복음과는 다르게 마치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것처럼 전혀 새로운 삶과 환경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복음에는 왕의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독교의 복음에는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권한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 높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권한으로 전달되는 이 기쁜 소식을 방해하거나 빼앗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유앙겔리온을 한 번이라도 접한 사람은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마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제까지 우리들은 세상의 복음에만 귀를 기울이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소식, 세상적인 기쁜 소식에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쏠리고 우리의 귀를 빼앗기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좀 들을 수 있고 그 복음의 기쁨을 좀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이 올랐다 그러면 참 기쁘고, 공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막 마음이 설레고, 그런 세상의 기쁜 소식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한 세상적인 기쁜 소식과는 정말 비교도 되지 않는 영원한 행복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좀 아시고 그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니까요,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복음의 시작의 출발점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의 복음은요, 회개를 통해 전달됩니다. 회개하는 심령에게 복음이 복음으로 선포된다고 마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회개가 먼저인지 복음이 먼저인지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포인트는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요, 회개해야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한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창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내게 왜 좋은 소식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는 것이 내게 왜 좋은 소식인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라고 그 책에서 서창희 목사님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쁘고 좋은 소식인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한 말이 되는 것이죠. 복음이긴 한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이 기쁜 소식, 복음인 이유는요,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에 공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폭적인 세금 면제가 좋은 소식인 이유는요, 내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재난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 소식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이 나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 소식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소식이 복음인 거는 복음이라고 친다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아야 그게 진짜 복음으로 다가온다라는 그러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왜 내게 복음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기독교의 복음은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소식이 되고 많은 것인데 나와 상관 있는 복음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라는 단어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가장 쉬운 말로 설명해 보자면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라고 회개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데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오직 회개해야 할 것이 있는 죄인에게만 복음이라고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복음의 핵심은요, 회개해야 할 것이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완전하신 의로움을 부활로 증명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 이 복음의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은요, 회개해야 할 것이 있는 죄인들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받을 자격 없는 의로움을 주신다고 하는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복음일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복음으로 듣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병든 자, 죄인들만 예수님의 복음을 복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병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복음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죄인된 나의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음으로써 이 복음이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복음이다, 나를 위한 복음이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9월 한 달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인인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일을 먼저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 생활이 길어질수록 죄인이었던 나의 모습은 우리가 점점 잃어버리고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조차 까먹게 되는 것 같은데요. 죄인이 아닌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에 빠져 살아가는 나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 비참한 속에서 나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을 때 비로소 복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을 보니까요, 복음을 사도 바울은 구원하시는 능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영혼의 구원, 죄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참된 자유와 치료의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음으로써 이 복음이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참 복음으로, 나를 위한 복음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그리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삼 기독교가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흔히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기독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뜻일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았는데 사전에서 보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인격과 교훈을 중심으로 그분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종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그 교훈을 오늘 마가는요,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요, 한문으로 표기하면요, 터기, 살펴볼 독, 가르칠 교자를 써서 한문적인 의미로 보면은 기독교는 기초를 살펴보고 가르친다는 뜻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기초를 살펴보고 가르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기초가 무엇인지 살펴서 그것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기초를 살펴보는 우리의 9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기초부터 좀 잘 다지고 튼튼하게 재정비할 수 있음으로써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더 나누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요. 그를 통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기독교인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